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을 나는 원하였으나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의 언어가 아니며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한 도시에 사는 거민들 전체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모으고 싶었다고 말한다면 정말 무모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밖에 그 말씀은 여러 세기 동안 선지자들을 파송하고 다른 많은 경고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자주 예루살렘 거민들을 품으시되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모으려 한 것 같이 자주 하셨음을 함축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단순한 사람에 불과하셨다면 그처럼 여러 세대에 걸쳐서 그 백성들을 모으려 하였다고 말씀하실 수 없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생명이 베들레헴에서 비로소 시작되었다면 그 말씀은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의 아들들을 항상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하실 소원을 항상 갖고 계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 거듭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였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선지자들을 백성들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함에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식 속에서 난점들을 발견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람인 그리스도의 언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매우 단호하게 그런 주장은 거부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 발언은 인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성과 신성을 복합적으로 갖고 계신 인격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은 그런 난제들에 대하여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발언을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언어로 믿지 않는 한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대목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은 사람들의 멸망의 원인이 그들 자신에게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점을 아주 명백하게 진술하십니다. 내가 모으려 하였으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중 어떤 누구도 그 점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원은 오직 은혜에 속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멸망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죄의 결과라고 굳게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사람의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지존자의 은혜와 총애로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불에 탑니다. 사람들의 범죄와 불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돌들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요점에 대단히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그 깊은 데로 인도하는데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학의 실천적 부분은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서운 미궁 속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자유의지만 묵상하는 사람은 익사하기에 십상인 깊은 곳에 빠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하신 것을 취하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오른쪽으로 인도하시면 저는 그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인도하면 또 저는 그리로 갑니다. 서 있으라 명하시면 저는 가만히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만일 기록된 것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싶어 하거나 천사들마저 이해하기 힘든 것을 알려고 노력한다면 안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비밀스러운 주제들보다 실제적인 주제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다루는 주제는 우리 모두와 연관된 것입니다. 사람을 크게 파멸시키는 장본인은 바로 사람의 의지입니다. 사람의 자유의지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했다는 것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의지는 허다한 사람들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것이 죄 있는 사람들을 질책하시는 그리스도의 엄숙한 고발입니다. 다른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의 의지는 필사적으로 그리스도를 대항합니다. 수많은 선한 의향들과 정서들을 크게 삼켜버리고 파괴시키는 장본인이 바로 인간의 의지입니다. 의지가 항상 선하고 진실한 것을 대적하며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한 의향들과 정서들이 결단코 영구한 것에 이르지 못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바로 본문의 골자입니다. 저는 그것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다룰 것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지극히 겸손한 상징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자들에게 어떠하신 분인가를 숙고해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모으십니다. 잠깐 그 점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암탉에 비유하실 정도로 자신을 낮추신 것은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지존자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사람들의 구주께서 그처럼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 암탉에 비유하시다니요. 이 은유 속에 매우 교훈적인 것이 들어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은유를 그러한 문맥에서 사용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로 모으신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먼저 이 놀랍게 모으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모아져 행복한 교제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놀랍게 모으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모아져 행복한 교제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 암탉의 날개 아래 있는 병아리들은 옹기종기 함께 모여서 마냥 행복해 보입니다. 그것들은 얼마나 행복한 작은 가정인지요. 그들은 어미 품에 숨어서 크게 만족하며 기뻐서 얼마나 짹짹거리는지요. 아직도 회심하지 않은 분들이 여기 있다면 그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소란한 교제를 발견합니까?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마음에 안식을 주는 그런 친구 관계를 세상에서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으심을 받았다면 지존자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이 생의 삶을 영위하는데 많은 달콤함이 있음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오는 자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매와 형제를 만나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사랑하는 다정한 친구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 삶에서 가장 큰 행복은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골에서 런던으로 온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러한 교제를 많이 놓치고 있다가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면서 다시 행복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고독한 죄인이요. 이 예배당에 다니면서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나와 그의 날개 그늘 아래 모여 있는 교회에 가입을 하면 금방 행복한 교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박해의 시대에 어느 성도 한 사람이 자기 고장에서 쫓겨나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100명의 아버지와 100명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리스도인의 집에 들어가든지 간에 나는 거기서 고향에서 추방당한 나를 영접한 자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돌봄을 받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게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나오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행복한 교제를 나눌 많은 사람들을 소개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암탉이 어린 새끼들에게 가서 안전하게 덮어줍니다. 자, 하늘에 매가 나타났습니다. 어린 병아리들은 알지 못하지만 어미닭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미닭이 병아리들에게 독특한 소리로 경고를 바라고 병아리들은 그 소리를 듣자 신속하게 어미닭의 날개 아래로 숨습니다. 그래서 매가 이제는 병아리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어미닭의 날개 아래서 병아리들은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안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시편 91편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나와 그 아래 숨으면 여러분의 옛 죄들의 유혹이나 장래 시험거리들의 위험에 대해서도 해를 받지 않게 보존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는 의미가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으로 암탉은 병아리들에게 위로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병아리들은 밤에 찬 기운 때문에 밖에 그냥 있으면 얼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암탉이 병아리들을 불러들입니다. 병아리들이 암탉의 날개 아래 있으면 어미 품에서 따뜻한 온기를 얻게 됩니다. 암탉이 어린 병아리들을 돌보는 모습은 정말 놀랍습니다. 암탉은 정말 아주 조심스럽게 앉아서 날개를 넓게 펴 병아리들 모두가 다 집안에 있게 합니다. 어린 병아리들이 어미 닭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것이 병아리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오두막이요, 얼마나 놀라운 궁전입니까? 눈이 내리거나 비가 세차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암탉의 날개의 그늘은 병아리들을 보호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요,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께 오기만 하면 안전을 얻을 뿐 아니라 위안도 얻을 것입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숨으면 깊고 달콤한 위안이 있습니다. 고통이 오고 파도가 연이어 부딪혀 온다 할지라도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환난이 오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여의는 아픔을 만나게 되거나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거나 병이 들거나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계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만 가지의 조건이 갖추어져도 여러분을 만족시키거나 위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숨는다면 병아리들이 암탉 아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암탉은 또한 병아리들에게 사랑의 원천입니다. 암탉은 병아리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병아리들을 지키느라 암탉이 싸우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암탉은 다른 때에는 아주 겁이 많습니다. 그러나 병아리들이 위험에 처하면 겁이 없어집니다. 암탉이 병아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애정을 갖고 있는지요. 물론 자기 병아리들 말고 다른 병아리들에게 그런 애정을 갖지는 않습니다. 암탉이 다른 암탉이 낳은 알에서 깬 병아리들을 죽이는 걸 저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병아리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갖고 있는지요. 암탉의 마음은 온통 병아리들에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사랑의 참된 원천을 알고 싶으면 그리스도께 나와야 합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상심한 마음으로 나를 채우고 만족시킬 사랑을 갈망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흘러넘치도록 채우며 모든 환경 아래서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미 모으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을 이미 모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기에는 암탉의 날개 밖에 있는 병아리들이 있습니다. 구주 밖에 있는 죄인들, 하나님과 전혀 화해하지 않은 남자, 여자, 어린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암탉은 역시 병아리들에게 자라도록 길러주는 자입니다. 만일 암탉이 병아리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병아리는 연약하여 소중하게 길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온전한 데까지 나아가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가까이에 살며 그 날개 그늘 아래 숨으면 그는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요. 하나님 가까이에 있지 않으면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나 믿음이 약한 데서 강한 데로 자라거나 연약한 열심에서 큰 열심으로 나아가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 상징적 비유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보다 훨씬 더 교훈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자신에게 모으시면 그 죄인들은 주님 안에서 병아리들이 암탉 안에서 얻는 모든 것을 무한히 더 얻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스펄전 목사님은 서론에서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또 자신을 파멸시키는 장본인인 바로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첫 번째 요점에서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라고 하신 주님의 상징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숙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로 모으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과의 행복한 교제 속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나온 자들에게 안전을 주시고 위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의 원천이 되어 주시고 그들을 자라도록 길러 주십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은택들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암탉의 날개 아래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암탉의 날개 밖에 있는 분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나 실제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택들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